오늘 점심 때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우리 세 가족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이제 모 장로님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장로님이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하시는데 구석에 이렇게 가셔서 앉으셨대요. 일부러 앞에도 앉으시고. 왜냐하면 이 술 드시고 담배 피니까 냄새가 날까봐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안수 집사 되기 전에 서리 집사 때는 여전히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시고. 근데 술은 끊겠는데 담배는 이미 막혀가지고 잘 안 끊긴 게예요. 그래서 이제 끊으려고 하면 그 휴지통에 그 담배 꽁치 떨어진 거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걸 피려고 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책을 끼고 담배를 딱 보니까 이 자세가 안 나오더래. 그래서 내가 장로님 자세가 멋있는데요. 이렇게 딱 끼고 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 나오더래.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어느 날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대부분 옛날에는 그 담배 주는 게 인사였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담배를 딱 주는데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그분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막 당황하더래요. 안 줄 걸 준 것처럼. 그러면서 담배가 딱 끊어지셨다고 그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기도를 했던 우리 권사님들 주변에 우리 얼마나 많은 분들 기도를 동역자로 이렇게 섬겼겠습니까? 중보기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우리 장로님도 그렇지만 또 우리 여기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도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고 계시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끊은 분들 계시잖아요. 유모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내가 말씀 이름 못하고 말을 못하고 근데 딱 끊고 얼마나 신실하게 쓰셨습니까? 그게 그냥 되냔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로 이게 가능했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오늘 이건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중심에서 살펴보기로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우리 궁금하죠. 저도 궁금하고. 근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읽은 것은 기도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감당하고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 뒤에 보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의 62장 6절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긴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쉬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내가 쉬지 못하게 좀 해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쉬지 못하게 하라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잠자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집중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만 이와 같이 저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한 절만 있으면 이걸 해석을 잘못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서 애가 2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바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밤낮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뒤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뒷절에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잠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계속해서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복음학교 왔을 때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 말씀에 그냥 마음에 콱 그렇게 박혀가지고, 김영희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가족들이 한 250명, 60명 이렇게 같이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같이 사역을 한답니다. 그분들한테 시간별로 다 나눠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 기도 제목을 다 뽑아서 한 2권, 3권인가 된 책이 있대. 그걸 구입해가지고 그걸 다 잘라가지고 계속 24시간 기도를 시켰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저 여러분이 좀 힘드시더라도, 무리가 가더라도 선교사님들과 세계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시겠고, 여러분 자녀, 다음 세대를 얼마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좀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쉬지 못하게 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힘을 내셔서 우리가 정말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원한다면 교회 언제든지 키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번호, 남바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하니까 기도를 주중이라도 계속 와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가서 기도하시면 돼.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는데 기도하러 교회 가도 됩니까? 오세요. 와서 하세요. 번호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그래야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기도가 끊기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날부터 끝장나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 엄청나게 나중에 들어오면 감당 못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근데 기도가 있는 교회는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벌어져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식사하고 또 밑에 모여서 또 주여 그리고 또 기도하고 속으로 원망 불평 안 했나 모르겠어요. 속으로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어요. 권사님들 불평 안 하셨죠? 네, 아멘.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셨죠? 좀 힘들더라도 우리 김정숙 전사님 인도하고 계시는데 같이 힘써서 같이 기도하죠. 몸이 힘들고 너무 힘드신 분들, 아프신 분들은 좀 쉬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여서 기도하시고,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전에, 오순절날 성령 임하기 전에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아멘.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숫자가 120명쯤 되더라. 이렇게 됐어요. 120명이 간절하게 오로지 뭘 했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막 간절히 기도하며 있었어요.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게 됩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 교회 봉사에 대해서 그냥 미적미적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그냥 간신히 출석하는 분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봉사 안 하고 충성 안 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받는 것은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일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해야 성령이 그렇게 나를 사로잡아서 충만할 때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때 힘들지가 않아. 성령에 붙잡혀 사역을 하니까 지치질 않아.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42절 성령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뭘 하기를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성령 받은 다음에도 기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에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고 승리하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쉬면 안 돼,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쉬면 안 돼.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 오전에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슨 죄? 교만죄. 두 번째는요? 불신죄. 믿지 않는 거야.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 불신죄잖아.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 걱정을 사로잡히는 그런 죄. 이거는 술 마시는 죄, 방탕한 자하고 같은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걸 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게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이 하도 괴롭히니까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쉬지 말고 부르짖죠.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상 7장 8절에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자신들이 하면 좋잖아. 근데 선지자한테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만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올라갈 테니까 너는 나가 싸워라. 싸우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게 손을 탁 들면 어떻게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 이걸 산 위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올리면 이겼다가 내리면 졌다가 올리면 이겼다가 내리면 팔이 아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계속 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우리 너무 안 됐어 이게. 체력 노인이잖아요. 모세가 지금 80 넘은 노인이잖아요. 거의 100세 다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갖다 놓고 탁 앉혀놓고서 양쪽에서 딱 이렇게 들게 해가지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라. 기도의 손이에요. 손만 들고 있었겠어요? 뭐 무슨 축도하려고 손만 들고 있었겠어요? 손 들고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승리 비결도 기도고 우리 교회의 승리 비결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직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가 잘 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손을 들면 여러분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사단이 이긴단 말이에요. 사단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우리가 이겨. 우리 편이 이겨. 근데 손을 내리면 사탄 편이 이겨.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새벽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밥만 많이 먹어서 안 돼요. 맨날 밥만 꾸역꾸역 많이 먹지 말고 뭘 해야 될까요? 집에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기 전에. 어떤 분이 저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3분 기도한대. 식사할 때만. 이래가지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숟가락을 내려놓고 좀 죄송해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잘 드셔야 돼요. 밥 많이 드셔요. 근데 건강이 좋은데도 기도 안 하고 밥만 꾸역꾸역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 앞에 부끄럽잖아. 이제는 기도의 손을 좀 올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어려움이 정말 닥치면 금식 기도하셔야 돼. 밥 숟가락 내려놓고 금식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그 위기를 건널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잖아. 내리면 졌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영적 싸움의 원리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기 앞에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다. 교회도 위기가 오고 가정에도 위기가 오고 여러분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도 위기가 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명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노인 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이 놓였어요. 끌려 들어갔다가 놓여가지고 나왔어요. 신문을 받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23절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간절히 이 사역에 큰 어려움이 봉착하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하게 대주제요. 대주제란 말은 뭡니까? 모든 걸 통치하시는 주인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4장 23절 24절 이후에 쭉 보면 승리하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시면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다 보면 소망이 없을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면서 기도에 힘쓰라고. 항상 힘쓰라고. 목사님 기도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 뭐하러 해요?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돼야지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기도가 잘 돼야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가 안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지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더 깊은 기도로 나가게 돼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8장이 나오잖아요. 26절 27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도 힘써서 더 기도하려고 하셔야 돼. 저는 이게 목사지만 이걸 잘 몰라가지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기도문을 활짝 열어주고 기도가 잘 될 때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 기도가 안 되는 거 아셔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으니까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데 더 힘써서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기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안 돼도 그냥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 기도를 시켜야 하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더 힘써서 기도하셔야 돼.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중에 드로아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사도 바울이 잠을 자는데 꿈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막 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 사람이잖아요. 유럽.
그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유럽입니다. 첫 성이 빌립보예요. 막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건 성령이 우리 주님께서 유럽으로 가라는 얘기구나 하고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첫 성인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점을 치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여종의 주인이, 아니 그 점을 추지면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하잖아요. 위에 기관에 신고를 해가지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그런 내용들, 풍습을 전한다.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심을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 점쟁이들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통계로 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학습무라 그러죠. 학습무. 배워가지고 통계로 하는 사람. 근데 실제로 강신무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딱 오면 정확하게 알아요. 어떤 점쟁이가요, 어떤 여자가 딱 점 보러 와서 딱 앉았는데, 너 애인 있지? 딱 그러네. 여러분, 뭐 처음 봤어. 근데 딱 알잖아. 돌아다니는 거 봤어. 애인하고. 귀신이 알잖아요. 귀신 같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서 물으면 안 되죠. 귀신이 그거 가지고 조종하는데, 거기에 딱 코가 깨면 문제 있을 때마다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귀신은 미래를 잘 몰라요. 이 과거를 짐작해서 대충 이렇게 점괘를 얘기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 대부분 이 귀신들은 미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과거에 이 사람의 어떤 걸 지나온 행동을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 깨가지고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당신 1년 안에 죽어. 근데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도 계세요. 이게 맞지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갈 필요가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망이 끊어지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성경의 사도행전 보세요. 옷이 찢겨졌다 그랬어요. 옷이. 그냥 군인들이 딱 달라들어가지고 옷을 쫙쫙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갔는데 어떤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경찰이 잡아가지고 여러분의 옷을 다 찢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비참해. 옷을 다 찢어버렸어. 그리고서는 사도행전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매를 때렸는데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아주 심하게 많이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피투성이가. 발에 착고가 채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옷 찢겼지, 매를 많이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값어치를 안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착고가 채워졌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하늘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수들이 들었어요. 옥토가 막 흔들리고 착고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집으로 데려가서 씻겨주고, 그리고서는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위기 가운데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참 귀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개척교회,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성도들 위해서 교회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17일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아주 작은 교회에서 아들이 그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목사 하겠습니까? 죽어도 안 하지.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죠. 17일 만에 데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투덜투덜하면서.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머니였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를 데려가요, 하나님이? 그것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교회가 불처럼 일어나고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데려가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막 분노가 쌓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더 이해가 안 됐대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천수 목사님이 막내 아들이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지 않느냐. 그러니 자식인 내가 아버지의 터를 이어서 열매를 거둬야 한다. 목사가 되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더 힘들었대요. 하나님보다도. 아니, 세상에 남편을 데려갔어.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그것도 개척교회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머니가 그런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또 믿고 이해가 안 됐대. 근데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끈질 기도했답니다. 30대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는지, 그 기도가 공짜가 있어요? 아버지가 생명을 바쳐 금식하다가 순교의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셨는데, 어머니는 끊임없이 아들의 그 목회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끊임없이 끈질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막 미어 터져요, 교회가. 미어 터져. 교회의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뭘 해가지고 이벤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람이 불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야 이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사람의 힘만 가지고 되냔 말이에요. 노력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셔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 내가 이제 이렇게 책도 한번 보고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목사님이 부흥이 안 돼가지고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그분이 원래 세시잖아요. 막 5시간씩 막 금식기도 막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네가 낚시하면 몇 마리나 잡겠냐? 이러더래요. 몇 마리 안 되지요. 그런데 내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해에 메추라기를 보냈는데, 너 며칠 몇 마리나 네가 보낼 수 있겠냐? 잡아서 갖다 놓으면 몇 마리나 갖다 주겠냐?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다. 딱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루에 5시간이 기본이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성도들과 함께. 휴게소에서 기도를 하는 교회 난 처음 봤어요, 그런 교회. 제가 그때 안내하기 위해서 여의도 광장 집회 82년도인가 그때 제가 여의도 광장에 가가지고 안내하러 갔는데, 거기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내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휴게소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차라도 한잔 마시려고 딱 갔는데, 휴게소 3, 4, 5 이렇게 딱 그룹을 줘가지고, 이게 사랑방 같아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 그 휴게실이라고 딱 써 있어. 휴게실이라고 써 있어. 근데 휴게실에서 3, 4, 5 물론 잠깐 얘기했겠죠. 막 불이 붙어서 기도하는데 나 기도실인 줄 알았어. 불 붙는 기도실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알았던 게, 이 교회가 이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구나. 교회가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휴게실에서 기도실처럼 뜨겁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부흥 주시는구나. 내가 조영기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 100% 옳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처럼 기도가 뜨겁고 전도에 불붙는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그 빨간 가방 무서웠어요. 옛날에 빨간 가방.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이 빨간 가방 들고 다녔거든요. 그분들 얼마나 열정적이 몰라. 불 붙어가지고 전달하고 다녔어요. 성령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자꾸 내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목사인 나부터 불이 붙고 여러분이 불이 붙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렇게 모닥불 펴보셨죠? 불이 활활 타오르면 젖은 나무도,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저도 시골에 가서 경험했어요. 서울만 산 건 아니에요. 불이 활활 타는 데는 이 물 젖은 나무도 집어넣으면 막 불이 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흩어놓아버리면 그래서 금방 꺼져버려. 가지를 흩어버리면 순식간에 꺼져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불이 붙어야 돼. 내가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 다른 사람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 자신부터, 여러분부터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불이 붙어서 젖은 나무도 들어와서 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불 붙어가지고 막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면 새신자가 와서 그냥 완전히 쭉 늘어져가지고 젖은 나무인데 들어왔다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그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랬어요. 제가 기억에는 그랬어요. 야, 난 그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제가 잊지 못해, 지금도. 82년도인가, 그때 85년도구나. 엑스폴로 85인가 그랬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힘들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유대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잡았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죽게 생겼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내일 아침이면 죽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천사가 베드로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벌써 달라요. 그냥 베드로 사도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 예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코를 골고 자고 있고 변화산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고 그런 베드로의 모습 보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서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탁 쳐가지고 깨웠어. 일어나라. 옷을 입어라. 그리고서는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 옥문이 달렸는데 이게 꿈인가 환상인지 비몽사몽간에 이게 살을 꼬집어 봤을 거거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갔더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 교회잖아요. 막 모여서 큰일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기도해야 돼. 로마서 15장 3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너희가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 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목숨을 걸고 전심을 다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강조하는 게 힘써서 기도해라. 영어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기도가 이게 공동체 기도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됐대요. 배를 타고 오시게 됐는데 배가 오다가 중간쯤에서 큰 풍랑을 만났대. 그래가지고 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배가 풍랑으로 힘드는데 시동이 꺼졌어요. 시동이 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요, 막 그 풍랑 가운데 시동은 꺼졌지.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절망하시니까 막 전부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얼굴이 하해가지고 넋을 잃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중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가명을 가지고 가잖아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일어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죽읍시다.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전부 엎어졌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모여와가지고 찬송을 처음에는 이렇게 힘없이 불렀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식사도 못하고 계속 고통을 당했으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근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1절, 2절, 뭐 3절 하는데 별로 힘이 없었대요. 근데 두 번째 부르고 세 번째 부르는데 막 강력하게 막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동이 지금 켜지지 않은 상태예요. 시동이 안 켜졌어요. 그런데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선교사님들이 이제 힘든 가운데 시동이 꺼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죽음이잖아요. 바닷 가운데서. 그런데 갑자기 막 용기가 나더니 막 자신감을 갖더니 밥을 찾더래요. 밥을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막 밥을 많이 드시더래. 밥을 많이 드시더래. 그래가지고 한국에 도착할 때 쌀이 다 떨어졌대. 얼마나 밥을 많이 먹었던지.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게 죽었다 그러면 밥을 먹겠어요, 그렇게? 밥이 안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밥을 든든히 먹고 그냥 쌀 떨어질 때까지 밥을 먹고 선교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무사히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선교보고를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동체가 이렇게 합심해서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하면 누가 일하시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밥을 많이 드셔요. 많이 드셔가지고 힘을 얻어서 더 힘써서 기도해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기도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개인이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공동체가 기도하면 강력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네 그 신앙 고백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기도하기 힘쓰기 시작하면 풀어지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마음이 다 다쳐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하늘에서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힘쓰시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게 있을 때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피곤할 때 잠도 자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잖아요. 힘써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아파서 막 못 일어날 정도로 힘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힘이 되거든 모여서 같이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보시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성경에.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9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에 그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기 보면 계속하라는 말이 원어상에 보니까 동사인데 명령 현재 능동형으로 됐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단어도 보니까 동사인데 어떻게 되냐면 현재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깨어서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는 어땠냐면 영성이 어땠냐면 목사님들 설교할 때 산기도를 시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무 뿌리를 하나 뽑고 와야 된다. 그냥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나무 뿌리 붙잡고 막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앞으로 이런 영성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옳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그때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눈이 오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비닐이 하나 뒤집어 쓰고 올라가서 오는 눈을 다 맞으면서 기도하게 시켰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눈 오는 날인데 여러분 우리 산에 올라가서 비닐 전부 뒤집어 쓰고 오는 눈 다 맞고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볼 때 순종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제가 삼각산에서 기도하는데 좀 추운 날이었어요. 막 기도하다가 새벽에 한 4시 반쯤인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땅에서 뭐가 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비닐을 쓰고 외국인이더라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성을 본받으러 온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흩어서 기도하는데 이게 보니까 외국인이야. 외국인이 뒤집어 비닐 봉지를 들어서 눈하고 이렇게 코만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일어나더라고. 외국인이. 와,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일반 그냥 터에 무덤 같은 데서 있는데 거기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랬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그랬어요. 삼각산에 가면 비닐을 집어 쓰고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밤새도록. 비닐이 뒤집어 쓰고요. 오는 비가 오는데도 그 비를 맞으면서 비닐이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한국교회 영성이었어요. 그게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고 하나님의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서, 그렇다고 꼭 여러분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우리 올라갑시다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육신적인 잠은 자세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살려주시고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을 살려주신다고 하는 거,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는 거. 한국교회 다시 부흥을 일으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저기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다 했던 게 밥 먹듯이 금식 기도하셨다. 밥 먹듯이. 밥을 많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것처럼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영성이었어요. 과거에.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들이요. 근데 요즘 그런 영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주는 그런 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